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시간에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했던 그 심정으로 그 간절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영혼들에게 마음에 평안만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와 은총과 위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서 몸은 성전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마음과 영혼을 성전에 두고 눈물로 얼룩진 주님의 몸된 성전에 그리움을 담아 예배하는 한샘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푸른 추장을 열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문제 해결을 정치적 지혜에서 찾으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주여 보여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살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로서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 위에서 노래하며 극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처소마다 찾아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예배하는 가정과 영혼마다 찾아가시고 방문하셔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배하는 모든 가정은 재앙을 뛰어넘어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가 마음에 평안만 주고 위로만 주는 줄만 알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을 통해 오시는 하나님, 오늘 주만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때 성도들의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막힘의 길이 열릴지어다. 장벽도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신비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도단성에 갇혀있던 엘리사가 눈을 열어 보았듯이 우리의 영안이 열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늘의 천사를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죽이는 병든 영혼의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옵소서. 병든 믿음의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불순종의 바이러스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가 갈멜산 엘리야의 불로 응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사탄 마귀가 멸망되고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파괴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심히하게 보았던 사람들이 살아계셔서 그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춤추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하늘생교회와 가정과 영혼을 위해 은총의 날개를 펴시고 호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샘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에 꼭 기독교가, 기독교의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눈물이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말씀 준비하는 것이 몇 배나 힘든 것 같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점령하는 시간이에요. 사탄 원수 마귀를 몰아내고 제압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죽은 것들을 소생시키고 부활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신의 시간입니다. 어떤 권력가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평안이나 주고 위로만 주는 그런 강연 시간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두 번째 온라인 성수주일, 차라리 십자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늘 편한 것만 찾는데 편한 것은 좋은 거지만 늘 좋은 것은 아니에요. 편안한 것만 찾는 사람은 신앙생활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말씀 보면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갈렙이 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중요 갈렙이 85, 85세예요. 그 45년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내 나이 40세에, 이 말은 중년은 결단할 나이다. 중년에 결단할 나이에 나는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결단을 내렸다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산할 나이인데 나는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은 나이 40세에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군 대표로 뽑혀 들어갔던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가나안을 정탐하고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 일치가 되질 않았어요. 10명의 동료들은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보고할 때 이 갈렙은 내가 저 12지파 중 10명의 동지들을 볼 것인가? 저 가난한 원주민을 볼 것인가?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생각했겠지요. 고민했겠지요. 결국 갈렙은 하나님만 보기로 결단했어요.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했어요. 불리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지요.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12명 중 2명이니까 16%밖에 안 돼요. 소수의 입장이에요. 10명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하는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개진한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든 사람이 망하게 생겼다고 울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갈렙이 분연히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들은 이 상황과 우리의 자원만 보고 숫자만 보고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배짱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기할 나이도 없고 포기할 환경도 없고 포기할 사람도 없고 포기할 문제도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쉬운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친 들판으로 간다는 거죠. 차라리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십자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분위기가 묘하죠. 묘한 심리적 갈등이 막 흐르는 거예요. 눈을 부라리면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막 긴장감, 계산, 갈등이 막 움직이는 그런 자리에서 누가 봐도 좋은 자리를 차지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마땅할 이 갈렙이 먼저 험한 산지를 갖겠다는 거죠. 험한 땅을 주세요. 내가 고생한다 이 말이죠. 내가 십자가 진다 이 말이죠.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평지에 불과하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길, 그 땅, 그 십자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가 아니라 산지를, 옥토가 아니라 거친 산야를, 푸른 초장이 아니라 험한 산지를 요구하는 갈렙의 신앙과 그 멋진 정신과 배짱과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세요, 여러분. 험한 산지에 도전한 갈렙처럼 편안한 길이 아닌 바른 길에 도전한다. 이것이 하늘샘의 신앙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편한 길이 아닌 바른 길에 도전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본문 험한 산지란 헤브론을 말해요. 아주 요새가 많아요, 헤브론에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사에 오면, 전쟁사에 보고 정복사에 보면 이 헤브론 산지는 가장 싸우기 어려운 곳, 점령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더구나 이곳엔 이미 안악자손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을 보고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면 기억하시죠?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많이 사는데 우리가 그들을 마주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이 보고했잖아요. 이미 갈렙이 그걸 알고도요, 인식 속에 박혀있는데 불구하고 거기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땅, 들어가기 싫은 땅, 부딪히기 싫은 땅, 가기 싫은 땅, 강적 원수들을 차라리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 갈렙이.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차라리 그 십자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감당할게요. 갈렙은 조용히 지금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나이 들면 쉬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쉬운 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쉬운 일하고 이름 좀 내고 싶어하고 쉬운 일하고도 영광받고 싶어하는 나이가 이 나이지요. 그런데 갈렙은 모름지기 이스라엘 2인자예요. 공로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시절부터 그곳을 정복해가는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지척에서 돕고 마음으로 돕고 힘으로 돕고 정성으로 돕고는 몸 던져 생명 던져 도왔던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쯤 되면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권리도 있어요. 가장 쉬운 일을 맡을 만한 자격과 경륜과 공로도 있어요. 그거 인정돼야 돼요. 그러나 지금 이 갈렙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를 내게 맡겨달라는 거예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힘든 십자가를 내 목에 드리고 달라는 그런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늘 평탄한 길, 쉬운 길, 안락한 길을 인기 누리고 이름이나 나는 길을 이렇게 가라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유혹의 하나가 뭐냐면, 야, 너 십자가 하지 마라. 너 고생하지 말아라.
쉽게 예수 믿어라. 편하게 예수 믿어. 내가 십자가 안 져도 십자가 질 사람 많아. 왜 네가 질라 그래? 그러는 거죠. 믿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돈 벌고 살아 그냥. 그러나 거기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함정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운 시대예요. 목사님, 그 십자가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감당해 볼까요? 주의 몸된 교회 십자가 목사님 제게 주세요. 제가 감당해 볼게요. 그 사명 저에게 주세요. 내가 감당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목사님 편할 수 있잖아요. 이 소리 들으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을 이장이 돼가지고 소아비로 마을 전체를 구원시켰던, 마을 전체를 섬겨서 구원시켰던, 마을 이장까지 돼서 마을을 변화시켰던 정만영 목사님 제 친구 아시죠? 그 개척한 교회 근처에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거창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죠. 크리스찬 학교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물들 많이 배출하는데 그 학교에 써있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계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로 가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 그러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의 대상이 되라. 여덟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기독교 학교의 멋진 표예요. 직업선택의 표입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편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라는 거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심지어 편한 길, 쉬운 길, 이 방법으로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영성 충만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쉬운 길로 유혹을 해요. 돌을 들어서 야, 이 돌이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세상은 돈이면 다 되지 않느냐? 주님이 십자가가 없구나, 죽는 것이 없구나 거절하셨어요.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두 번째로 뛰어내려보라. 기적 한 방이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웅되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구나, 내가 죽는 것이 없구나 거절하셨어요. 세 번째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 권세 너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권력으로 밀어붙이면 사람도 얻을 수 있고 영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십자가 없이 어떻게 사람을 얻고 어떻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느냐? 거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두려우면 바른 길 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잘 먹이는데요, 운동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 성인병들이 걸리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온실에서만 키우고 군대도 보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이 아이들, 자녀들을 정신적 불구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고생 좀 시키세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 땅의 생활도 고생 좀 하고 살아야 빛나는 인격이 되고 빛나는 그릇과 빛나는 조약돌이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내게 주소서, 그 산지, 그 십자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반드시 이 땅에 영광이 있고 주님 나라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고 위대한 발자국을 남겼던 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13번이나 처절하게 실패하고 낙선하고 패배했던 상처를 그 가슴에 간직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원고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은 식상하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그런 거 아니? 바로 이 사람이 13번이가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패배하고 무너진 사람이 51세 때 대통령 됐어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후에 기자들이 이 링컨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내 그 놀라운 성경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링컨이 대답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이거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던 이 성경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도 절망도 낙심도 패배도 모든 것을 모여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상이 링컨의 사상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환경도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수억만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못 볼 뿐이에요. 놀라운 일 지금 행하고 계세요. 나중에 잘 되게 하실 걸 믿어야 돼요. 갈렙은 왜 험한 산지를 달라고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하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내 땅이라는 얘기예요. 내 하나님이 준 내 땅, 그러니까 소유의식, 주인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소유의식은 책임의식을 낳고 주인의식은 사명의식을 낳아요. 일찍이 공산주의를 얘기했던 막스 웨버는 공산주의 사회와 경제는 몰락한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경제는 주인의식, 내 것의식이 없다. 내 것이 없다 이거 말이에요. 내 것이 없으니까 주인의식이 결핍되어 있어가지고 망한다 그랬어요. 그 예언들 정말 망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게 주신 내 것,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제가 밟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의 산지를 오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교회는 물론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나 누군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십자가 지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차원에서 이 교회는 곧 내 교회예요. 제가 주인으로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당신을 구원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 상급의 도구로 주신 이 교회가 바로 당신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 교회라는 것을 믿으세요. 어떻게 그 험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갈렙은 9절 말씀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45년 동안 자기를 지켰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린 거죠. 또한 12절 보시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꾸미는 형용사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을 종합해 보면 갈렙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45년 동안 85세가 되기까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흐트러뜸이 없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립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내요. 그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이 험한 산지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둘째로 10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험한 산지라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승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인도 메뚜기로 보이는, 아무리 거대한 문제도 다 될 수 있는 신앙인 거죠. 막힘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절벽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석양이 옵니다. 인생의 석양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시간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 앞에 서서 정리하는 그날, 과연 당신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갈렙처럼 나는 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노라.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분이시다. 승리할 때는 물론 패배의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셨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서 있는 그 순간에는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셨다. 건강할 때는 물론 병들었을 때도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물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셨던 분이시다. 환난의 시기에도 지금까지 코로나 같은 전염병 시기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예배자였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모험을 감행하셨던 분들이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칭찬 받으실 분들이었다. 면류관 받으실 분들이었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간증을 남길 수 있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그 십자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승리와 정복의 기적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 저도 지고 갈 때, 제가 지고 갈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는 말씀대로 주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341장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헌금위원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헌금 축복 기도합니다. 주일 이날을 구별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회복과 부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여 그 약속만 기억해도 감사의 눈물이 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리라 하시고 천국에 처소 주신 것 생각하니 고난도 노래가 됩니다. 우리도 그 은혜 아멘하는 믿음으로 영혼을 구별하고 믿음을 구별하고 정욕에서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 11조 구별이 주님의 십자가와 구원, 천국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11조 구별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감격하는 감사의 꽃으로 받아주시고, 이 11조 구별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마다 황충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소멸되는 일이나 썩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생기가 흐르는 가문과 가정과 기업이 될지어다. 오늘 감사헌금, 주일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생일헌금, 일천번제 등 많은 제목으로 주님의 품으로 십자가 밑으로 드립니다. 세속적, 정욕적, 마귀적 욕심을 잘라내고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고 교환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기업이 부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렙다 여인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문둥병자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감사의 본성이 지금도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부활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에도 오히려 가정의 기업과 일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나, 그런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예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헌신이 있습니다. 내 것을 던짐으로 얻고 맡김으로 하나님이 더 주시는 체험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위기에도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성도들의 삶에 증명되고 생생하게 응답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경제 판도가 요동치고 곤두박질 쳐도 구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드신 이삭의 경제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심으로 되는 기적의 샘물이 흐를지어다. 오늘 주 앞에 드리는 다양한 헌금과 헌신 후에 기적과 푸른 초장을 이어시는 목자 예수님의 공급하심과 기적이 끊임없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증명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이 피어나는 교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가득한 하늘샘 교회의 역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드리는 온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30일 하늘샘 소식입니다. 예배 및 모임 소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기독교가 이웃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라는 테마로 잠시 동안 예배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변경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포로기나 전시나 환란의 시기에 성전을 향하여 정해놓고 목숨 걸고 예배했던 신앙의 위인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하게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모함 위에 크고 놀라운 체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소식입니다. 온라인 영상 주일 예배는 1부는 9시에, 2부는 11시에 정확한 시간에 드립니다. 예배 영상은 예배 10분 전에 열립니다. 미리 예배 자세와 예절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정확한 시간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합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밖에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도로서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이 되도록 건강을 철저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실에 보고해 주시고 발열 체크 및 손소독, 명단 기록이나 QR코드로 체크하시고 기도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식입니다. 가정 기도의 소식입니다. 각 가정은 다니엘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듯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번씩만 성전을 향한 기도를 하시되 한국 민족과 코로나 환자와 의료진과 특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구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정 속회 예배로 대신합니다.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부에 속해 있는 속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단 여러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속회 가정 예배를 시행합니다. 부목사님이 각 속장님들에게 요약한 속회 공과를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면 속장님들은 속도원들 각 가정에 속회 공과를 보내주시고 난 후 각 가정에는 속회 가정 예배를 각 가정 사정에 맞게 시간을 정하여 일주일에 한 번 드리시면 됩니다. 방법은 속회 공과 예배 순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속회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정의 영성과 믿음이 살아나고 응답받으시고 속회가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속장님들은 영적인 경찰관으로 각 가정의 속회 가정 예배 실행 여부를 보고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환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소식입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여러 선교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늘샘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간절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차라리 십자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코로나 위기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기업과 하시는 일터에 천군 천사가 호위하여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이상 하늘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몸이 아프신 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곳에 손을 대시 바랍니다. 주님이 터치하십니다. 만지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난 예배드린 성도들에게 가정 속에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만지시고 지나가시옵소서. 바디메어를 만지신 것처럼 만지시옵소서.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신 것처럼 주님의 피를 바르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리니 그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하노니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병에서 일어날지어다. 질병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모든 믿음의 병에서 소생할지어다. 이 시간 오장육부 사지백체 DNA와 혈관 속에 있는 모든 질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이 멸렬될지어다. 의학이 보지 못하고 현대병도 보지 못하고 과학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병까지 주님이 주의 불빛으로 눈동자로 보시고 명령하시옵소서. 내 자녀 속에 있는 더러운 질병아 물러가라. 명하실 때 어떠한 병이 굴복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도 암병도 DNA 혈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뇌세포의 병들까지 뼈의 혈관의 병들까지 샅샅이 떠나갈지어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지고 하늘에 밀알되기 위해서 주님, 내 가정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내 사명입니다라고 교회와 민족과 가정을 끌어안는 하늘샘 교회들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삼일체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영광이 이들의 계획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삶의 터전마다 걷는 걸음마다 축복과 기적으로 승리의 기적으로 영원히 빛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